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운동을 잘 못하는데 예전에 테니스 칠 때 테니스는 이제 단식으로 치면 1대1로 치니까 그냥 뭐 실수를 하든 말든 그냥 치면 그만인데, 복식을 치면 내 파트너가 있거든요. 내가 실수를 하면 내 파트너한테 되게 미안해요. 근데 테니스 치면서 이제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세게 딱 때렸는데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같은 편이 있으면 그걸 마음대로 못해. 왜냐하면 잘못 쳤다가 아웃되면 내 파트너한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절제하는데, 그 열심히 세게 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서브 넣을 때 탁 넣으면 그 선수들은 그 공이 240km까지 가는데, 시속 240km. 근데 우리는 아무리 빨리 쳐도 한 150 가면 잘 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쳐가지고 상대편 그 코너에 딱 들어가면 점수가 딱 하나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에이스라고 그래. 에이스. 야, 서비스 에이스. 기분 굉장히 좋아요. 에이스 딱 들어가면. 근데 그거 재밌게 열심히 기분 좋게 치겠다고 딱 쳤는데 아웃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미안해요. 그럼 뭐라 그러면 에이씨 그래요. 그래서 힘있게 치면 에이스 아니면 에이씨. 근데 테니스 칠 때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에이스 아니면 에이씨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웃되는 데다 굳이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해병대 테니스라고 그래. 왜? 에이스 아니면 에이씨. 화끈하다 이거지. 화끈하다. 해병대 화끈하잖아. 그리고 보니 신앙생활에도 화끈한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문기적가 보면 속이 터져요. 화끈한 게 좋을 게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화끈하다고 다 좋을까? 물론 화끈한 게 필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화끈하게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독생자를 죽이려고 데리고 갔지. 화끈하게.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에 다 화끈하게 뭐 아니면 도, 도 아니면 뭐,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순교하느냐 마느냐, 그때는 뭐 아니면 도야. 순교해야죠. 이렇게 화끈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생활하면서 반드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 표현을 했는데, 아침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어 요 영어 표현을 했어요. or and 두 가지 단어. or는 요거 아니면 요거. 신앙생활 할 때 요거 아니면 요거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and,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이냐 말씀이냐, 돈이냐 말씀이냐,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살면서 떡 없이 못 살아요. 떡이냐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떡을 고르면 신앙은 어디로 가는데, 말씀을 고르면 뭐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요거는 or가 아니라 and의 개념으로 요거 같이 가야 된다. 너무 떡만 추구하면 유물주의자가 되고 신앙이 멀리 떨어져 버리고, 너무 신앙하면 뭐 먹고 살지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보니, 떡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보니 돈 없이 어찌 살 수 있겠느냐, 떡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반드시 먹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신령해서 기도 생활만 할 거야. 그럼 기도 생활만 하면 이슬만 먹고 살아? 이슬은 그냥 내려오나? 이슬도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보니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먹는 문제 뒤쳐나가지고 그냥 죽어라 그렇게 살지 말고 잘 먹고 풍성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너는 뭐 금식하냐만 하더니 예수님 오니까 먹고 마시니까 너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냐 그랬잖아.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거를 즐겨하셨어. 저도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마신다니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물, 콜라 뭐 그런 거. 그런데 신방 다니면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 뭐 먹을까? 먹는 거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먹는 거, 사람 사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을 걸 다 주시고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빼고. 그 말씀을 보면요,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신방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아멘이 잘 안 나온다.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또 성도들 간에도 그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교제가 있잖아. 먹는 거는 즐거운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 다 먹는 복을 받았죠. 물질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같이 사는 군사가 318명.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집에서 군사를 318명을 뒀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땠느냐? 이삭도 복을 많이 받았죠.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저 100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단순히 1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참 부하게 잘 살았죠. 떡의 복을 받았어요.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냈어요. 이 동네 살지 마라. 그래서 짐 싸가지고 옆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해. 욕할 때 그렇잖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욕을 해도 예쁜 욕을 해야 되지. 믿음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어.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 이 뜻이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르호봇, 장소를 넓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큼 장소를 넓게 했는지 충분히 번성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아들 야곱은 어땠느냐? 야곱도 역시 복을 많이 받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가축과 노비를 거느리고 왔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풍부하여 그러면 됐지. 심히 풍부했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 얼마나 많았느냐? 나중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거기다가 재물을 다 나눴는데 2대, 3대 나눠가지고 자기 형한테 줄 거 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았어. 그렇게 주고도 또 남았다.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말씀이냐 떡이냐?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떡이 축복인데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또 너를 낮추시며,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낮추셨어. 그리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굶게 하셨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 왜 만나를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도 떡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것은 이거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주신 것이다. 떡은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말씀을 주신 이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떡은 배부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는 거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 한 번에 왕창 주지 않고요, 하루치만 줬어. 왜 하루치만 줬냐? 니네가 먹는 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야. 내 말씀을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또 줄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하루치만 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킬 때 행복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잘 보세요.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려면 말씀을 지켜라. 떡을 먹으면 배부르겠지만 행복하려면 말씀을 지키라. 얼마 전에 일타 강사가 막 강의하는 걸 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려면 목숨을 걸어라. 뭐든지 목숨을 거는 자가 성공한다. 공부도 목숨을 걸고 사업도 목숨을 걸고 뭐든지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면 성공한다. 행복하려면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한 단계 미치네. 더 강한 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육신이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신방 가서 너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먹으면요 배불러가지고 부딪히느라고 고생하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유가 뭐냐? 신방 가면 너무 먹으라고 주니까 너무 먹었어. 근데 너무 먹다 보면 제가 지금은 배가 인격이 나와 있는데 부목사 때는 인격이 안 나와 있었어요. 결혼할 때 허리둘레가 27인치였어. 지금 아줌마들 27 다 넘잖아. 내가 총각 때 27이었고 결혼할 때 27이었거든. 그때 양복을 맞췄는데 자꾸 먹으니까 인격이 나오잖아. 양복이 작아서 못 입는 거야. 그러면 사 입으면 되잖아. 아, 부목사 때 30만 원 사례금 받아주고 근데 양복 사 입냐? 양복 20만 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밥을 먹이려면 양복도 사줘야 되는데 양복은 안 사주고 밥만 먹인다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이 배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돼? 아침을 안 먹고 나가. 아침을 안 먹고 나가는데 그 해가 그 달이 딸기가 많이 나오는 달이야. 그 대신방 10가정 하면 10가정 다 딸기 나와. 그럼 한 집에 3개씩만 먹어도 30개야. 다니다가 배고프면 점심때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 다 신방 끝내고 밥 먹읍시다. 몇 집 안 남았는데. 그러고 딸기만 30, 40개를 먹는 거야.
그게 위가 빈속에 딸기만 계속 먹어.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데, 그때는 불고기, 갈비 그거 먹었거든. 그거를 시키는데 먹다가 제가 이제 배불러 못 먹겠어요. 그러면 젊은 목사가 더 먹을 수 있는데 예의가 발라서 그만 먹는다고 더 시켜. 1인분, 2인분. 그리고 자기들은 배불러서 못 먹는데 목사님 먹으래. 그럼 나는 음식 남기면 안 되거든. 옛날부터 굶고 살아가지고. 열심히 먹으면 이 양복은 작지, 먹기는 배부르게 먹었지, 집에 오면 오자마자 풀러놓고 헥헥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가 늘어난 거야 이제. 그래, 위가 늘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고 보니 배부른 게 행복한 건 아니야. 배부른 게 행복한 건 아니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잡고 먹을 때 행복이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말씀이 와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부담돼. 이거 지켜야 되나?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부담이 돼. 그러니까 말씀이 행복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행복한 말씀을 받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자꾸 간구만 하더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역시 그랬죠. 그러다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말씀이 없어.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말씀. 말씀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이 없으니까 떡의 문제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있고요, 내 가슴으로 심령으로 듣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백 명 앉아 계시는데 다 지금 귀로 듣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는데 이것이 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잘 보세요. 귀가 할례를 받으면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와요. 근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말씀이 뭐로 들려? 욕으로 들려. 희한하죠? 지금 내가 설교를 할 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탄이 꼭 임하거든요. 신방 잘 다녀요. 우리보다 신방 잘 다녀요. 사탄이 신방이 딱 오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욕으로 들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잘 지키세요, 11조 잘 하세요, 성수주일 하세요 하면은 이게 복 받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아이고 또 돈 얘기야, 또 헌금 얘기 이렇게 들린다니까. 욕으로 들린다니까. 귀가 할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 못한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어디 갔어 그 말씀? 다시 한번 나와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찔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게 복이 돼. 근데 회개 안 하면 그게 뭐가 돼? 욕이 돼.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할례 받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떡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죠. 떡 오어 말씀이냐, 떡 앤드 말씀이냐 얘기를 했죠.
떡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떡과 말씀에 대한 확신,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떡만 요구하다가 신앙이 날아가지 안 되고, 신앙만 얘기하다가 가난히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안 되고, 떡의 복도 받고 말씀의 복도 받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떡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확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주신 분이 하나님, 나는 받는 자. 신명기 8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 지나게 했어요.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보세요.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오늘날도 주시는 거야. 신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때 3,500년 전게 아니라 3,500년 지난 오늘과 같이도 이것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떡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재물은 육신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영혼의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만족이 영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해. 그런데 영의 만족은 육신의 만족도 채워 나가더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단계가 떡만 위해서 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필요한 거예요. 저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원한 양식, 떡 누가 줘? 예수님이 줘.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어 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잖아.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떡이거든. 떡.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야. 떡집에서 태어났어. 왜? 떡이니까. 떡이니까 당연히 떡집에서 태어나지. 예수님께서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떡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면 육적으로 잘 되는 복도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떡 or 말씀이 아니고 떡 and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 뭘 먼저 구할까? 사람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열심히 헌금할게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그거 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요 건강을 주시면요 제가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요,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할게요. 지금은요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오만 관절이 다 아파서 못하니까 고쳐주시면 할게요 그러잖아. 떡을 주시면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은 네가 먼저 해봐. 그럼 내가 건강 줄게. 아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협상이 자꾸 이루어져. 떡 앤 말씀이면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느냐? 먼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뭐야? 니네가 구하는 거 떡이죠.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해 살면 모든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칼이 얼마나 너네 좌우에 날 서가지고 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은요 1.1획도 틀리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죠.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8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돈 많은 과부랑 눈이 맞아가지고 애 낳고 살면서 뭐 이단에 빠지고 막 그러고 막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거스틴이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딱 봤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인생의 밤이 깊어. 이제 낮이 가까워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빛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살았던 것은 다 어둠의 일이었어. 벗어버리라는 거지.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지금까지 방탕한 생활했잖아.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넘어가지고 정신 못 차린 게 취하는 걸까? 한 잔 딱 테이크도 취하는 거잖아. 입에 혓바닥 대면 취하는 거잖아. 그걸까? 잘 모르겠어. 좌우지가 이성을 잃도록 술 취하지 안 되잖아.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확 한 방 얻어맞은 거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제가 색깔 칠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귀가 열려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이 육신의 말씀의, 영의 말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신의 떡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왔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잖아. 말씀이 예수님이잖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아.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셔. 같이 계셔. 그러니까 말씀이 같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깨우니까 풍랑이 해결되잖아. 눈먼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띄잖아. 듣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귀가 열리잖아. 보니까 말씀이 함께하면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한데 중요한 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를 얻느냐? 좋은 것을 얻어. 말씀이 있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이 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말씀을 떠났죠? 죄가 뭘 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 떡을 다 막아버린 거야. 말씀을 따라 살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 때문에 떡의 문제가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걸 먼저 해결하면 떡의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두 개 다 중요해요. 오어가 아니라 엔드라 그래서 떡, 엔드, 말씀 두 개가 다 필요한데 문제는 순서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해결되면요 실타래 풀리듯 다 풀려. 젊은 사람들은 실타래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실타래가 뭔지 알잖아. 옛날에 손에다가 실타래 딱 끼고서 엄마가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고 움직이다 푸는데 꼬이면 엄마가 살살하게 풀잖아. 근데 엄마가 실타래 잡고 내가 풀잖아. 꼬이면 어떻게 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 더 꼬여. 다 그 우리 다 해봤잖아. 옛날 어른들 다 해봤잖아. 실타래는 살살 풀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떡떡떡 하면 막 실타래 잡아 당겨가지고 실타래가 꼬이는 거라니까. 말씀하면 실타래가 슬슬 풀려. 아멘, 할렐루야. 슬슬 풀려, 슬슬 풀려. 실타래가 슬슬 풀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정말 말씀이냐 떡이냐 둘 다 중요합니다. 떡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잘 지켜서 두 가지 복 다 임할 수 있기를, 엔드 또 엔드 두 가지 복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